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보여줍니다. 레위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바로 중앙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지방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중앙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고 6절부터 8절은 지방성소에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1절에 나타나듯이 중앙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든 지방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이든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 자냐면 성소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긴다는 것의 의미는 여호와의 전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한데 신명기 10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들에게 주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약궤를 매는 일이고 둘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기에 여타의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일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없는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 답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분배받은 땅이 없기에 그들은 소출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제물의 일부가 어떤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앞다리와 두 볼 그리고 위입니다. 여기서 볼로 번역된 단어는 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 중에서 앞다리와 턱 밑살 그리고 내장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첫 곡식, 첫 포도주, 첫 기름, 그리고 처음으로 깎은 양털을 자신들의 몫으로 분배받습니다.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래서 본문 2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리고 이는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직접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어서 6절 이하에는 지방성소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세번역 성경으로 6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쉽게 말해 지방의 성소에서 일을 하던 레위인이 이사를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는 새로운 곳에서 이전처럼 동일하게 레위인으로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리고 8절을 보면 그가 일한 것에 대해서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땅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거주해야 할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이 아닌 성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땅을 주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성읍을 구별하여 레위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 35장 7절을 보면 레위인들에게 분배된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총 48개의 성읍이 분배됩니다. 따라서 모든 레위인들은 자신이 분배받은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레위인들은 처음 분배받은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때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성읍은 레위인들에게 분배된 48개의 성읍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레위인들에게 분배된 48개의 성읍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성읍으로 이주했을 때 그곳에서 그는 레위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설령 중앙성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지파이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인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직무가 다를 뿐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빌어주는 일에 성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직분은 어디까지나 하는 일의 차이를 보여줄 뿐이지 계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성도와 직분, 성도와 집사와 안수집사와 장로와 목사는 계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집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안수집사와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다시 말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성심을 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를 통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때, 유익을 끼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지 마시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유익을 끼치라고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해 섬기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